우리 가족들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는가요? 아멘. 오늘도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목사의 마음은요, 한결같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들이 진짜 행복하길 원합니다. 진짜 행복하길. 근데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진짜 무엇으로 행복하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행복한 것인가? 오늘 많은 분들이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다, 문제 있다,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가정 왜 이래? 왜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 왜 이래, 왜 이래? 그런데 어느 정도 치유가 받으면요, 무엇이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뭐냐면요, 이게 다 내 문제구나. 나 때문에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또 자책을 해요.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아휴, 이럽니다.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런 것보다 우리를 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구원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있는 자리, 있는 가정, 형편, 모든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지금 특별하게 나를 택하신 그런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보고요, 내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고 그러면요, 아마 안 맞을 겁니다. 당연하게 안 맞을 거예요. 싫을 거예요. 짜증이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행복에 우리가 이 기준이 다른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요,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노예 생활 사단에서 빠져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투정하고 불평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있죠.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가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 언제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전에도. 그런데 이걸 왜 자꾸만 저는 쉽게 얘기해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면요, 진짜 내가 기쁨은요, 감사하고 막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행복하다, 난 진짜 행복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냥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도 방금 아멘 하면서도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또 이렇게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먼저 보다 지금 사단이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이 행복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애너트들은 공부 잘하고 엄마가 뭐 핸드폰 사주고 그러면요, 행복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애너트에게 물어보면 진짜 행복하대요. 핸드폰 사주면 행복하고요. 주면 행복하다니까요. 받으면 행복한지 알아요. 그게 행복인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틀, 함정, 올무,
이 속에 딱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하게 망하는 스케줄을 딱 잡았다는 겁니다. 사단의 틀. 이 사단의 틀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금 해야 될 부분이요, 갱신해야 될 부분이 딱 이게 틀이 잡혀 있다는 거. 내가 내 틀이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틀. 이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 우리는 세상에 우리 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행복한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잘 키워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가정에서 또 그 가정생활 오순도순 살고 네 한 입 먹고 내 한 입 먹고 오순도순 살고 TV에서 나오는 그런 가정을 꿈꾸잖아요.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대학 못 가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써부터 우리 공부 못하면요, 어렸을 때 공부 못하면 아이고 싹이 노랗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세상에 대한민국의 틀이 있다니까요. 외국에서는 뭐 공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틀은 뭡니까? 딱 공부라는 딱 틀에다가 그거 학교, 좋은 대학 그거 틀에 안 맞으면요, 내가 행복하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벌써 이러한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완전 이게 우상이 됐다니까. 학교가 우상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런 코스를 밟아야 진짜 성공하는 것처럼 딱 되어 있다는 거. 틀. 그러면 목사님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공부하라 안 하가 아니라 우리의 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성공하고 그게 이유가 없는 기준에 이 틀에 짜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세상 그 기준이 안 맞으면요, 교회도 못 나온다니까요. 교회에서 좋은 대학 간 아이들 막 프랜카드 붙이고요. 그리고 공부 못 해가지고 하나 안 되는 교회에서까지 어떻게 해요? 무시당한다니까요. 저 포함해서 공부 잘하셨던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아니, 느낌 아니까 저 공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다 기준이었다니까. 공부라는 틀 버리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 좋은 학교 가야 된다는 틀 버리는데 내 평생을 들인다니까요. 그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그렇다고 지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목사님 공부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좋은 직장 가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그러니까요, 조금 시집 늦게 간다 그러면요, 언제 시집 가? 언제 장가 가? 괜히 죄인 된 것처럼 교회에서까지 그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틀이 있다니까요. 몇 살에 아기 낳고 몇 살에 시집 가고 몇 살에 장가 가고 그런 틀은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틀입니까? 또 성공, 연봉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런 기준에서 또 장가 가고 시집 갑니다. 그리고 가정을 딱 꾸몄어요. 가정을 꾸몄는데 이런 틀에 자기 생각에 완전하게 가정 뭐 김씨, 이씨, 뭐 유씨, 이씨 뭐 이런 다 가족에서 배웠던 그 틀대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막. 여기서 유씨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뭐 김씨 나누는 영적 문제, 이씨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합치니까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 틀이 안 맞는 거예요. 내 틀이 안 맞으니까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함정. 결국 그런 내 틀이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조여듭니다. 세상에 완전하게 잡혀가지고
내가 꿈꿔왔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게 사단의 함정 올무틀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화목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지금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과정 당연히 화목하고, 당연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랩런트 키우는데 쓰임 받아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에 지금 완전하게 해서 이것이 행복의 조건인 마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가정이 오느냐, 그거는 싸우는 가정, 그것도 가정이에요. 이혼한 가정, 그것도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정이 홀로 가정된 그것도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보이냐? 엄마 아빠 잘 있고 안 싸우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아이들 잘 공부 잘하고 이런 딱 그런 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뭘 몰아서 그럽니까? 오늘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으로 오직 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요. 자꾸만 이 딱 틀이 있다니까. 우리가 중학교 중퇴하고 대학교 중퇴하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막 그런 거 보면요. 아, 자기가 어쩌다가 중퇴하게 되잖아요. 학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인생 망한 지 한다니까요. 결혼이 헤어지고 결혼 하면요. 인생 망한 지 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틀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도도. 내게 지금 절대 목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고 다 내 주의예요. 내가 입맛에 안 맞고 나 잘해주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쁘다고 안 해주니까, 나 멋있다고 안 해주니까, 나한테 돈 안 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단이 틀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어떤 가정이 무엇이 진짜 행복한 겁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게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세상 틀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죽으려고 돈 버는 겁니다.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좋은 자리에 가려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 인생의 조건인지 알고 행복인지 알고 살아온 그런 틀 속에서 사단이 완전히 속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진짜 행복입니까?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속에서 내 삶이 재창조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행복이 뭐냐니까 이런 거 저런 이런 세상 틀의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되고 랩런트들이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면요, 괜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그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것도 없겠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되고 예배 안 나오고 지금 했으면요, 괜히 교회 나오기도 부끄럽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요. 나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고 교회에서 그까지 보여요. 그런 자들에게 진짜 구원을 알고 구원에 대한 완전함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자식 잘 나가지고 내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부인 얻어가지고 그거 자랑하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속에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뭐 잘해주면 웃는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보고만 내가 오늘 뭐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잘해줬더라. 맞습니까? 와, 돈이 벌리더라. 맞습니까? 남자분들, 부인이 내가 오늘 기도 수첩 했는데 우리 부인이 아침밥을 해주더라고. 맞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서 살아간다. 밥 안 해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오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막 쓰다듬어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사 나를 하나님의 랩런트로 키우시고 랩런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그 복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하게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성공을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낫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안 낫으면요, 병이 안 나으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질병, 바울이 갖고 있던 사단의 가시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에. 오늘 행복.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매일같이 얘기하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 내가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 세상에 각인되어 있냐, 사단의 이 틀, 함정, 올무에 각인되어 있느냐, 내가 불신앙의 뿌리가 내어 있느냐, 내가 아주 이런 내 세상 기준에 뿌리 내려 있느냐, 내 체질이 눈만 뜨면 무엇을 보고, 눈만 뜨면 무엇을 하는가? 무엇 합니까?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 수준, 표준으로. 이 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보리 가족들은요, 자꾸 보면요, 이 상처라는 부분에 우리가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상처는요, 우리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은요, 이 상처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상처만 붙들고 상처만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공부 못했다는, 저 같은 경우는 너 옛날에 공부 못했지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공부 못한 거 크게 신경 씁니다. 그리고 체면 차려야 되고 이게 상처예요. 상처라니까. 우리가 지금 못생긴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잘생긴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돈 많은 것도 은혜고요, 돈 없는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것이 지금 왜 이게 하나님이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상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내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요 틀 안에서 완전하게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상처를 발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돈 없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아팠던 시절, 이게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 있는 상황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 어르신들, 이제 죄송하지만 이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속에서 그게 상처로 남으시면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이것만 건드리면요 바르르 떤다니까요. 이것만 건드리면요 아주 그냥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식 때문에 상처 있으신 분들은요 자식 얘기하면요 상처가 돼요. 돈 없는 분들에게 돈이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빠져나오라, 오늘 그런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는 거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모세도 한번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준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성공시키려고 빠져나오게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자로 누명 써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상처가 40년 동안. 그런데 오늘 언제 상처가 치유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잡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 천명, 소명, 사명으로 체험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요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제 내 수준, 내 이 상처, 이 과거 돈 없던 그것 때문에 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매여 있는 거 아니라, 부인 때문에 매여 있는 거 아니라, 자식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재창조하는, 그것이 상처가 아닌 진정한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요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세 보면요 아이고 저 봐라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결국 출애굽 시켜가지고 진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럴 때마다 아이고 저 모세 또 저 불신앙한데, 아유 저거 뭐라 뭐 입이 둔하니 뭐가 하니 계속 저 불평한데, 또 이스라엘 백성하고 보고요 아이고 봐라 저 또 불평한데 그 모습이 지금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런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요 문제 오면요 당장 내 앞에 문제 오면요 이런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요. 그 현장을요 어떻게 합니까? 저주 재앙이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게 하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신과 같이. 오늘 이 신과 같이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임하는 거,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늘 하나님 믿으십니까? 100% 이겁니까? 예. 이건가요? 예. 100% 이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나의 무엇이 됩니까? 참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보존케 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 말씀이요 내게 무엇이 됩니까? 생명을, 우리는 참 생명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다 눈 뜨고 있으니까요. 밥 먹고 다니니까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근데 우리는 진짜 생명, 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진정한 재창조의 시간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닥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참 생명 얻은 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이거를 이 생명 얻은 것을요 그냥 얻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존케 하신다는 겁니다. 보존이라는 건 왜 보존케 하십니까? 썩잖아요. 음식물 그냥 놔두면 썩어요. 썩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백성이 그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보존케 하신다.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존케 하셔서 뭡니까? 보존된 이 하나님의 능한 이 세상의 틀,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빠지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증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 사건이요, 내게는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저도 문제 딱 오면요, 문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 한 주 동안 수요일까지 있었던 이겁니다. 저도 문제 딱 오니까요, 딱 먼저부터 뭐부터 생각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촉박해요. 막 이게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가 맨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지금 남편 문제, 내게 있는 경제 문제 그게 해결이 돼. 하나님 그 해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분한다는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만 이거 안 되면요 반드시 다른 것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더 독이라니까요. 진정한 우리 아이들에게요, 지금 10살짜리 아이들에게 10억을 줘보세요. 그 10억 어떻게 씁니까? 마약 산다니까요. 쾌락 빠진다니까요. 뭐 사겠어요? 좋은 차 사겠죠. 좋은 집 사겠죠. 좋은 먹을 거 막 먹겠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것이 독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왜? 로또 아시잖아요. 로또 된 사람 중에 거의 80%가 그 이전보다 더 완전 망한다니까. 이거는 세상 통계예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갑자기 얻으니 갑자기 뭐가 오니까요. 이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겠어요? 세상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 뭐 사고 하다가 이거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또 돈은 있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더 합니까? 한번 술 한번 먹어볼까? 이제 수행하다가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저 행복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진짜 행복만, 내가 쾌락만, 내가 그것만 느낀다면 마약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신난다니까요. 막 장풍도 쏜대요, 막 날아다닌다니까요. 막 헐렁 날아다닌대요. 행복, 진짜 그게 행복입니까? 날아다니는 게 행복입니까? 뭐 장풍 쏘는 게 행복입니까? 웃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진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진 그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진정한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랩노트 교회, 절대제자 세우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오직 전도만, 선교만, 랩노트, 왜 오직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세요. 우리 남편분들은요, 잘해준다고 아무리 부신다 남편들, 잘해준다고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잘해준들 안 된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영은요, 어떠한 영입니까? 우리 영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밥 안 해주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지금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진짜 영적 서밋으로, 진짜 그 남편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붙은 그 귀신, 저주, 재앙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내가 영적 서밋을 쓰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는요, 나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죠? 당연하게 안 든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잘해주면 행복합니까? 잠깐 그거 잘해주면 더 잘해줘야 되고, 더 잘해줘야 되고, 그런 거를요, 완전히 아니야.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진정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뜻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괴롭히는 게 뜻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갈, 성취해야 될, 오늘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이요. 오늘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바로에게 전하라. 지금 그 명령이요. 우리에게 바로 지금 받는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바로가 그냥 사람이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냥 그 사람은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칼도 흔들고 막 죽인다고 죄가 됩니까, 왕은? 왕은 절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이라니까. 그래서 왕이다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요, 왕이 아니라 신이었다니까요. 신 같은 존재인 바로 앞에서 나아가서 그 수많은 군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현장 똑같이요. 힘들다면 맞아요. 힘들죠. 내가 당연하게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 막 복음동하면요, 눈치 보여요.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막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봐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이요, 어떠한 명령이요?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진정한 행복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너희 힘들게 하려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왜 전도하냐, 왜 선교하냐, 왜 랩런트 키우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237 하는 거, 237 왜 치유, 왜 썸이 그 빈 곳을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내게 주시는 너를 신같이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말씀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창조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으라고요. 진짜 생명 얻어서 진짜 보존케 하시고 진짜 누리는 그 현장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이 오늘 전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선교하는 게 힘드십니까? 랩런트 키우는 게 힘듭니까? 교회 섬기는 게 힘드십니까? 헌금 내는 게 힘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신 명령, 오늘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왜 임합니까? 빠져나와라. 생명 주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또 오늘 그 얘기가 7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이 얘기했을 겁니까? 왜 얘기했습니까? 세상 기준에, 세상 수준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야, 하나님이야.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학급, 학교, 학벌, 수준,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런 수준으로 너희들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자꾸 뭐에 지금 저기 사단이 상처에 계속해서 여기에만 빠져가 요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게 하니까요. 당장 내가 힘든 거예요. 남편 보니까 힘들고 잘하는 안 해주니까 힘들고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힘들고 싸우고 따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237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는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갈보리는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요,
담임 목사도 똑똑하지도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 더듬잖아요. 저는 사람 낯도 가리거든요. 제가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요. 막 제가 막 뻔뻔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막 용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이 인사할 때 눈 안 보는 거 모르시죠? 눈 못 본다니까요. 제가 여기서만 이게 뭐 소리 지르죠. 집에 가면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예. 주고 뭐 사람 만나도 이게 못 한다니까요. 여기서만 그래요. 왜요?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언자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수준도 그냥 군발이 수준이에요. 그냥 으쌰 하면 된다 뭐. 으쌰 가자. 이게 제 수준이거든요. 안 되면 대기하라. 뭐 밤 새고 2번 새고 3번 새고 그런 수준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바디죠. 담임 목사도 노바디요. 우리 가족들도 노바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내 수준에서 나는 이게 나 못해. 나는 난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오직 하는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세상들에게 우리를 진짜 약자라고 보고 농공이라고 보고 그랬던 그 자들이 농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뻐 아유 이거 사랑 아이고 잘한다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진짜 노바디의 형자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요 방황하는 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준비하실 거예요. 놀아본 사람이 놀아본 거예요. 저도 놀아보고 놀아봤어요. 느낌 안다니까요. 저는 그런 렘넌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지 몰라도 진짜 노는 아이들 전 좋아해요. 왜요? 열심히 하는 데는 뭐가 있다니까요. 뭔가 있어요. 우리 아무도 열심히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내 열심으로 하면 됩니까? 그건 저는 열심히 하는 진짜 내가 그 입술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요. 크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진짜 그게 행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내 수준으로 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잘난 체하고 뭐하고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그게 전 잘난 체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벽한 하나님 그러니까 완벽하다니까요. 왜 우리가 부족하게 보입니까? 왜 누가 나를 못생겼다고 하면요 상처받아요. 저희 형 보셨어요? 저희 형은 항상 저희 집이 허옇고요. 얼굴도 허옇거든요. 키도 183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멀쩡했거든요. 지금은 약간 살이 찌셔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요 저하고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형은 진짜 맨날 잘생겼다, 착하다, 심성이 곱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럴 때 형이 항상 저는 안 접하는데 까맣지요, 까칠하지요, 예민하지요, 말 안 듣지요, 완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상처 진짜 많다니까. 저 외모 컴플렉스 있다니까요. 누가 뭐 못생겼다 그러면요, 누가 살쪘다 그러면요. 오늘 저 은혜교회 잠깐 저기 은행 볼일 때문에 잠깐 갔거든요. 그 있는 후배 목사가 저보고 목사님 거대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2주 전에.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부터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8kg 뺐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 상처.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디라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아무것도 안 먹고요. 물만 이게 아시죠? 우리 전도인들 아요. 저 1.5리터를 계속 저 옆에는 1.5리터 계속 한 5일 만에 7kg 빼고요.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또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저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 속에서
상처, 이 상처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요. 순간 우리가요.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순간 진짜 오직 안 되면요. 순간 내 상처 때문에요. 오늘 외모 컴플렉스 있으십니까? 이런 있으십니까? 진짜 상처가 아니라 발판.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요. 못생기신 분들이요. 저 같이 가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 갈보리 교회는 못생긴 분들이 없어. 다 이뻐, 다 착해, 다 멋있어. 까칠하지도 않아. 얼마나 좋은지요. 전 그래서 제가 오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까칠한 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그런 게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 명령은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그냥 짐 쥐어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축복 속으로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곳에 가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하라 그러면요. 가면 돼요. 그래서 궁시렁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냥 광야께 가라 그러면 걸으면 되잖아요. 못 따라요. 말씀 따라서요. 그 언약궤 따라서 가면 돼요. 그래서 성막 만들려고 하면 성막 만들면 돼요. 성전 지으려면 성전 지으면 돼요. 그곳에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완벽한 그것을 맛을 볼 겁니다.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 없이 살아갔다. 어떤 체험입니까?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이다니까요. 그럼 결국 진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시잖아요. 고민 안 하십니까? 이게 내가 가는 지금 오늘 이 교회가 흘러가는 게 맞느냐? 근데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운영 속에서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미리 보고 미리 보지를 못하면요. 내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 그 언약 없이 그냥 가면요. 가나안 땅 가면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불평불만 계속해서 평생 불평불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에서 진짜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니까요. 더 이상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와 위드하시고요. 임마누엘 하시고요. 원네스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가 뭐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요. 가문이요. 경제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생사화 복의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축복을요. 하나님은요. 명령하신 자들에게 명령 받는 자들에게 말씀이 진짜 말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을요. 진짜 생명처럼 잡는 자들에게 그 말씀 잡으셔야 돼요. 다른 것들 세상 말 듣지 마시고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네 못생겼다, 네 나쁘다, 네 착하지 않다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명령만 듣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령 가운데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 속에 있으면요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 속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언약궤가 따라갔다니까요.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따라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요. 언약궤가 가면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14장이 뭡니까? 바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 오늘 완벽한 구원, 우리의 구원은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이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진짜 그거 진짜 내가 체험이 돼야 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됩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요,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우리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요, 재앙 막을 자들로요. 이 시대의 재앙, 이 시대의 재앙이 뭡니까? 무슨 지금부터 이 역사 속에서 재앙은 계속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흑사병도 있었고요. 뭐 옛날에 사스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있었다니까요. 진짜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는 성도가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힘 얻을 성도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 오늘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카세트 테이프 꺼주세요. 은우야 꺼줘. 껐을 수 있지? 괜찮아. 잘했어. 아이고 우리 랩런트. 목사님 오래 했구나. 미안. 빨리 끝낼게.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도 우리가 사야 될 이유, 이 재앙막을 자를 키울 이방인의 뜰, 저 아이들이 저렇게 키울, 저 아이들이 정말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이 어린아이들의 뜰. 우리 전 아이들을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지금 언약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교회를 섬기는 이유, 저 아이들이 진짜 키우고 이 후대들이 키울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뜰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막을 자. 그리고 우리는 시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은요,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이런 시대적인 말씀은요, 이런 세상 나가보세요. 이런 말이 지금요, 이 재앙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재앙 온 것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재앙 막는 데만 지금 뭐 백신 맞고 지금 뭐 마스크 쓰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미리 봤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왜 왔는지 아나? 지금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중국에서, 우한이가, 중국 놈들, 얘가 그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재앙인 거 맞지? 알고 있잖아. 이 재앙이 왜 왔을까? 봐. 너 왜 저거 지금 TV에서 나오는 거 봐봐. 왜 아빠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아빠를 왜 죽여? 지금 이게 세상 꼴이 뭐냐? 그래, 맞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보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맞지. 그 중국 놈들 이게 맞장구 쳐도 아이고 그랬다 맞다. 우리가 저 인간들하고 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거. 그래 우리 지금 농공에도 막 외국 사람 많이 왔는데 다 쫓아내야 되고. 맞습니까? 그런 수준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미리 보게 하셨다니까요. 미리 성취하신 말씀도 주셨어요. 미리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오늘 그런 현장에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 갈보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받으시라는 겁니다. 누리시라는 겁니다.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 땅 가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요 틀에 빠져가지고 되니 안 되니 아직도 그런 또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시는데 또 나가시면요 뭡니까? 또 문제 닥치면요 또 그래서 24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요, 내 수준은요, 유지훈 수준으로는요 이 현장 가서 승리하지 못해요. 오늘 내게 임하시는 성령이, 오늘 내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게 능력하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우리를 무시합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진짜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고 진짜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라요. 진짜 행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진짜 강건하시고 진짜 건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릇으로 축복하시려고 우리 지금 이 시간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요 가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요 그리스도만 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들 그 말씀만 다 자꾸 언약만 잡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 받으세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준비해 놓으신 거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배해 두신 거 받으시라는 거면 우리의 가정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교회 하나님 손에, 나 하나님 손에.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모든 가이브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잡고 잠시만 한 1분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사 그 말씀 따라 명령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가게 하시고 명령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사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참 생명,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재앙막을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37과 치유와 서밋의 현장 그 빈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 그리고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진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아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